악동 뮤지션의 노래 중에 후라이의 꿈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가사를 좀 보여드릴게요. 저 거의도, 제가 노래를 불러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수연이 아니라서 가사만. 저 거의도 벽을 넘어 하늘을 나를 거라고, 달팽이도 넓고 거친 바닥 끝에 꿈을 둔다고, 나도 꿈을 말고 꿈을 찾을래. 어서 남의 꿈을 빌려 꾸기라도 해. 내게 강요하지 말아요. 이건 내 길이 아닌걸. 내밀지 말아요. 너의 구겨진 꿈을. 난 차라리 흘러갈래. 모두 높은 곳을 우러러 볼 때 난 내 물결을 따라 flow along my way. 난 차라리 꽉 눌러 붙을래. 날 재촉한다면 따뜻한 밥 위에 누워 자는 계란 플라이 같이 나른하게. 거의도 꿈이 있고 달팽이도 꿈이 있는데 너는 왜 꿈이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꼭 꿈을 가져야 성공한 사람처럼 말하는 세상을 향해 오빠 찬혁이 동생을 위해 만들어준 노래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영국에 유배간 제 아들과 통화를 했습니다. 프로그램 중에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사람들에게 자기를 소개하는 시간이 있어서 자신의 어릴 적 사진들을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보내주고 그 프로그램을 한 후에 어땠나 통화를 했습니다. 너를 가장 슬프게 하는 게 뭐였어? 라고 제가 물었죠. 아이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허충성이라는 내가 사라져 가는 거. 왜 너가 사라져? 그랬더니 학교에서 나는 내 이름은 없었거든. 그게 제일 슬픈 기억이었어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좀 느긋하게 자기를 돌아보며 자신의 꿈을 찾아보겠다고, 학교가, 선생님이, 친구들이 강조하는 꿈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꿈을 하나님 앞에서 찾고 싶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노래가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어미인 제가 그 아이를 위해 하고 있던 기도가 생각났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자신의 꿈을 하나님 안에서 찾아 꾸게 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이루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말하지요. 제가 하는 기도의 80% 이상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20%는 아직 되어지고 있거나 곧 이루어지거나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저는 그 기도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의 기도는 완전하게 모두 응답받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단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의 응답을 내 편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의 응답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분이 분명히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제가 믿고 있기에 내가 하는 기도가 행여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응답되어질지라도 그것은 분명히 나에게 주시는 상이기에 나는 더 좋은 것, 더 안전한 것, 더 완벽한 것을 저에게 주실 것이라고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내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잠잠히 그분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응답들이 저에게 주어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노래의 가사 중에 나 차라리 꽉 눌러 붙을래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꼭 눌러붙어 있을 때 우리는 그리고 무엇이 되어 있지 않아도 가장 완전하고 평안한 내가 되어 있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그것을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충만한 영원한 사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믿음 안에서 누리는 안식이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사귐도, 믿음 안에서 누리는 안식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무조건적인 사랑에 기인한 것이기에 우리는 모두 이것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렇게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살며 우리의 기도를 쉼없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살아가는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하나님도 행복하실까요? 아멘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사랑을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행복하시고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보시며 기뻐하신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만족도는 가장 최고점을 찍어야만 합니다. 성경에는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최상으로 가지고 살아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족하다고 고백하는 순간의 삶은 절대 인간적으로 볼 때 만족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있을 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의 형통이 그의 삶을 덮었습니다. 다윗도 도망자로 살 때 자신의 고통과 고난을 담아 찬양의 감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았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족하는 기쁨을 누렸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고 권면하고 있으며, 자신의 자족은 궁핍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 처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배운 것,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고 어떤 상황에도 기뻐하는 것, 바로 예수에게 배운 바로 그 자족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세상을 향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비천함, 풍부하지 않은 것, 배부르고 배고픈 것, 궁핍하고 죽음의 고비와 천대받는 순간에도 나는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배운 그것으로 그리스도께서 주신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으며 할 수 있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냈던 삶의 승리의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철저한 순종의 삶을 본으로 삼아 온 삶을 통해 훈련되어진, 그래서 완전하게 나의 몸을 사로잡고 있는 믿음입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에 만족하십니까? 자족함의 은혜 안에 거하십니까? 그러면 두려움도 불안함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로 인해 좌절하지 않아야 합니다. 믿음에 이른 우리는 그 믿음으로 예배하며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반대로 믿음에는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걱정, 염려, 근심, 두려움, 심지어 나의 기질, 나의 고집, 그것까지도 믿음 앞에서는 멈춰야 합니다. 믿음이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며 달려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다면 말입니다. 때로는 어떤 일을 생각하거나 계획하는 것 자체도 믿음 앞에선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오직 하나, 믿음만 필요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을 세상에 보여줍시다. 세상은 우리에게 너희가 가진 믿음을 보여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보여주는 일체의 자족과 여러분이 조금 전에 고백하신 그 만족함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도 담대하게 대처하는 그 담대함을 그들은 알고 싶어 합니다. 또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들도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멀리서 지켜보며 건네는 위로가 아니라 그들 안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에게 보여주는 하늘의 참 사랑, 그것을 그들은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그곳에서 평안이 없음을, 거기 어떤 곳에서도 구원을 찾을 수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기 우리가 있는 이곳,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의 구원이 있다고, 그러니 여기에 오라고, 여기서 자유함을 얻으라고, 그리고 여기서 참 기쁨을 나와 함께 누리자고 말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새벽에 제가 아침에 눈을 떠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아파하는 마음을 제 안에 너무 많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아프다, 그래서 내가 아프다. 세상이 아프다, 내가 아프다. 하나님이 세상을 보며 아파하신 그 마음이 제 안에 느껴져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동일한 가치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동일한 사랑이 세상을 향해서도 여전히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로마서 10장에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을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는가?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겠는가?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먼저 믿은 자, 먼저 경험한 자, 먼저 천국을 듣고 보고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향해 외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일을 위해 하늘을 기꺼이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저 세상을 향해 여기 사랑이 있다고 외칩시다. 여기 진정한 자유가 있다고 외쳐야 합니다. 여기 구원의 구주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외쳐야 합니다. 외치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이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아야 합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사망의 권세 아래 매였지만 부활하심으로 자유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굳게 붙잡는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내 입에서 예수를 나의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다시 입으로 그분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며 세상에 외치는 것을 말합니다. 입으로, 우리의 입술로 끊임없이 그분의 구원을 고백하고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이시며 하나님에게 갈 유일한 길이시고 또한 진리이시며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천하 어떤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닙니다. 충분히 완전하게 우리를 이해하시고 동정하시는 분이시니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절에는 하나님의 심판,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나는 그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우리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그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얼마나 어미하고 두렵고 떨리던지, 그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 하나도 그 앞에서 나타나질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치 벌거 벗겨져서 내 뼈와 뼈가, 내 살과 살이 모두 발라지는 것 같은 두려움 앞에 벌벌 떠는 그날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날 하나님의 어미하신 말씀이 선포되어져 있는 그 앞에서 내가 벌벌 떨고 홀딱 벗겨져서 내가 한 모든 말과 내가 한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지는 그 순간에 내가 어디로 가며 내가 어디서 구원받을 수 있으며 내가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지에 대한 두려움으로 내가 공포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십니다. 그분이 당신이 죽음으로 순종해내신 십자가 때문에, 죄 없으신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랑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육체를 그대로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셨기 때문에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공고함을 공감해 주십니다. 네가 그럴 수밖에 없지 라는 것도 동정해 주시는 분이시지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주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가 가리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이것이 진리를 아는 자가 누리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이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주님 뒤에서, 주님 안에서 그분으로부터 온 진정한 자유로 말미암아 춤추며 노래하고 뛰어다니겠지요. 그날을 꿈꾸며 할렐루야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미 여러분과 저는 이 자유를 압니다. 그리고 이 자유를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가 이 부족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나를 나되게 하시는 은혜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는 3번이나 자신의 약함을 걷어가 주시기를 고백하는 바울이 등장합니다. 3번이나 간구했다는 것은 그에게 정말로 간절한 기도였고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므로 바울은 크게 기뻐함으로 자신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약한 자기에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10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것이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는 능력자들이 외치는 강함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러셨습니다. 사도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 이 약함 가운데 강함을 드러냈습니다.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그랬으며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끝내는 해내야 할 약함 중에 있는 강함입니다. 이 강함으로 사는 자 바울의 외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외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고 살아가고 계시는 여러분과 저는 이미 의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는 모든 병든 것과 얽혀있는 것과 어그러진 것들을 풀어내는 자유를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 강하고 더 담대하게 여러분의 강함을 드러내 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금도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과 눈을 마주치면 그분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제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우리 더 크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유를 선포합시다.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크게 자유를 외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사단의 세력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죄 아래 눌려있던 자들의 쇠사슬이 풀려지는 것을 볼 것입니다. 육체의 질병과 영적인 곤고함이 우리가 선포하는 자유로 말미암아 치료되고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그때 하늘의 아버지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기뻐하며 춤추실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년에는 우리 때문에 더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